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2차 세계대전 후 일시적으로 미국이 일본을 통치하던 때 일입니다. 당시 일본 수상 요시다 시게루가 점령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미국이 올해 식량을 더 원조해 주지 않으면 일본은 대량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놀란 메가더 장군은 즉시 식량 원조를 대폭 늘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가 사람을 시켜서 조사해 보니 수상의 말과 달리 일본의 식량 사정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가더가 일본 수상 요시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만든 통계는 죄다 엉터리입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일본 수상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일본의 통계가 정확했다면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벌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첫 번째 전쟁이 발발합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대이동한다는 소문을 듣고 오랫동안 전쟁 준비를 해왔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전쟁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오로지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데만 급급해서 전쟁 준비라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노예살이를 해온 터라 노예 근성이 몸에 잔뜩 배어 있었습니다. 이런 노예 근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만 있으면 불평을 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다고 징징거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대고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것이 없다고 심지어는 고기를 못 먹어서 힘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눈에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이 몰랐던 것, 크게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모양이라도 이스라엘에게는 세상의 주인이고 신중의 신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될 실수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면 망합니다. 당할 대로 당하고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모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어떤 신도 감히 큰 소리 못 치는 어떤 대적도 단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무서운 재앙을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재앙 하나만으로도 몹시 무서웠습니다. 그 재앙에 이집트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두 번째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재앙에도 바로는 버티었습니다. 버틸수록 하나님은 더 강한 재앙을 이집트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10번째 재앙으로 마침내 이집트는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로 하여금 기어코 두 손 두 발 들게 하고야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만큼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어떤 신이라도 그것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만 하나님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질병의 주인이고 재앙의 주인이고 하늘도 땅도 마음대로 하시고 바다도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신 진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무엇이든지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셨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대중가요에 아주 재미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돈 떨어져, 백이 떨어져, 애인마저 떨어져, 이것 참 야단 났네, 큰 탈에 났네. 신 떨어져, 양복 떨어져, 담배 꽁초 떨어져, 이것 참 기막히네, 맥이 풀리네. 그 다음 가사가 아주 재밌습니다. 하늘에서 돈벼락이 싱싱 불어 떨어져라.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자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매일같이 떨어졌습니다. 토요일이면 곱절이 떨어져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바람을 일으켜 메추라기를 땅에 쌓이도록 몰아주어서 실컷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물 나올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만만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겁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처형한다는 것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됩니다. 용광로에 처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세 사람을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상당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친구들만큼은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세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제라도 한 번만 절하면 구해주겠다고 오히려 왕이 사정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뭘 주신다고 생각할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나 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주시든지 안 해주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마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러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조금 어렵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을 위해서 오로지 수고와 고생만 하는 모세에게 온갖 말로 원망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에게 천벌받아서 죽어버리라고 저주하는 말입니다. 홍해에서 길이 막혔다고 온갖 못된 말을 다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의 기록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마실 물이 없을 때도 그랬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내버려 두지 왜 끌어냈는지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까지 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심장이 터졌겠습니까? 모세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살리려고 자유롭게 해주려고 더 풍요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조금 힘이 들자 이런 못된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도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네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어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지 몰랐습니다. 당시 이집트 왕 바로는 신과 같았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 바로가 사람들 눈에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저귀 차고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최고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집트 왕보다 1000배, 10,000배 더 대단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사람들도 몰랐지만 이집트 관리 중 똑똑한 사람들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의 기록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대항하면 돌아오는 것은 고생이고 고통이고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대항하면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깨지고 터지고 망하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신도 어떤 어둠도 어떤 재앙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 악마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신자들은 겁낼 것 하나도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당신 나라의 이인자 하만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 하만이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의 허락도 받아두었고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모르드게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 유대민족이 살해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만이 잡아둔 그날까지도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내일 아침 모르드게를 처형하고 싶어서 왕의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 자기에게는 하찮은 존재였던 모르드게를 신처럼 모시도록 했습니다.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분에게 절하라고 말하면서 하만은 마부로 소리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하만의 아내는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신은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만의 아내는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유대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내일 아침에 당장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준비했던 그 처형 도구에 도리어 하만이 처형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소에는 없는 듯이 아무 힘도 없는 듯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일어서기만 하시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일어서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대항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 엎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힘든 세상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죽으라고 애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꾸려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고 있던 것도 없게 하실 수 있습니다. 쓰디쓴 것을 얼마든지 달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초라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도저히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얼마든지 멋진 인생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 시끄럽기만 한 가정, 늘 다투고 가망이 없고 희망도 소망이 없는 가정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평화의 가정, 행복의 가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식 등록금도 대주지 못하고 당장 필요한 삶, 집도 하나 구하지 못하는 가정을 얼마든지 풍요한 가정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은 이 하나님을 몰랐던 데 있습니다.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그 하나님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겁낼 것 없다. 걱정할 것 없다. 전쟁이 일어나든지 재앙이 일어나든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벌벌 떠는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는데 백성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내 딸이 모르고 내 아들이 모르는 것이 모세에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가르칠지 고민하던 차에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백성들이 걱정할 때 모세는 빙그레 웃으면서 준비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최고 사령관 모세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최고 사령관이 앞서서 나가야 하는데 모세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시켜서 전쟁에 앞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모세가 어째서 저럴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광경을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전투에 졌습니다. 모세가 힘이 없어 손을 들지 못하자 두 사람이 모세 옆에서 교대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 모세의 손이 계속 들려 있게 했더니 계속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억지로라도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 있게 하니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승리는 나에게 있다. 그 승리를 가지고 오는 것은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식도 잘 키우기 위해서 힘을 쓰십시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싸울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전쟁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쟁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양이 아니라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 어디 가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